매일 묵상의 집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식탁을 차리고 여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와서 지혜를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에는 초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며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발견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지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혜가 주는 생명 얻기를 바라는 것이 지혜의 간절한 마음이며 바람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와 생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지혜와 생명은 맞물려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혜가 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혜로 인생의 유혹과 함정에서 위험을 피하고 목숨을 건지기도 하지만 지혜의 궁극적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지혜인 것은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혜의 의미와 비밀이 드러나고 확정됩니다. 때때로 사람에게는 징계와 책망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은 사람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지만 또한 징계와 책망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칭찬은 없고 징계와 책망만 있는 것은 사람을 선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거만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땅한 징계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의 징계와 책망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도리어 지혜롭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진심과 정직을 사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은 달지 않고 몰래 먹는 떡은 맛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도둑질한 물은 입에서 쓴물이 되고 몰래 먹은 떡은 배에서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을 위한 불의와 거짓과 계책보다 차라리 진실한 가난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알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의 지혜가 생명의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지혜로 진심과 정직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방역당국의 고단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만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수월의 지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지혜를 전하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